사건을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러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응?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잘 사는 사람은 그 소수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민중들은 참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 희망을 얻고 또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들을 뭐 오늘 같으면 무슨 뭐 대형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닷가이다.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배에 걸터 앉으셔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가르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이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A는 A다. 이거는 이제 직설법이야. 근데 비유는 뭐 A는 B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아듣도록 직설적으로 들으면 저 뭐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그런 이 방법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히 이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모아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 4장을 비유장이라고 한다. 비유장. 여기에 비유들이 주로 보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거, 또 등불, 뭐 또 이 씨 뿌리는 거. 주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뭐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배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목수가 목수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같이 하면서 목수일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다. 이게. 그래서 주로 뭐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농사 짓고 또 뭐 그 목수일도 하고 또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농사 일을 많이 하셔서
농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주로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물론 이제 뭐 그런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 이런 기적의 행위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 사람들이 뭔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야 뭐 예수님을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예로만 살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말 많고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마치 이 오합지졸과 같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재정비를 해야지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내산에서 1년을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씨름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갖고 이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 형성이 돼야 뭐 되지.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은 우선은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슨 기적도 행사하니까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뭐 정말 하늘 어느 공간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배워야 가르침을 받고 그 깨달아야지 신앙생활 하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지 된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말씀을 자꾸 드려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닷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셨다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저와 이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설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잘 못 알아듣겠다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알아들었어. 그 만약에 해서 내가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 말씀의 의미는 파악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해가 돼야 의미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그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나 그런 것들이 뭔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되면 의미 전달이 안 되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깨달은 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끔 내가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왕이면 쉽게 그냥 알아듣게끔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그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이러면은 야, 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고 그럼 전달이 어렵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그런 말로 전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딱 농사 그런 그 사람들도 씨 뿌리는 거 다 알아들어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밭을 잘 갈아가지고, 그 고랑도 만들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씨를 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요새는 또 그 로봇이 일을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로봇이 막 삽도 잘 푸고 말이지 아주 일 잘하더라고. 착착착착착착. 그 요새는 또 뭐 있어 물에다가 식물을 키우더라고. 전에 어디 갔더니 다 이렇게 물로 키우더라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고정된 데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은 우리하고 틀려. 왜냐하면 땅이 틀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좋은 거고 이 팔레스틴은 이게 돌밭이 많아. 그래가지고 밭은 밭인데 이게 막 돌도 많고 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뿌려. 일단 확 뿌려 그 밭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만 이제 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도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이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실패.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비유거든. 근데 이 비유는 뭘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서 근데 그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목사가 힘써 설교하지만 다 그게 열매 맺는 건 아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듣고 흘러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신앙의 열매가 안 생겨.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졸아가지고 목사님이 뭔가 막 목소리 높여서 한기는 한 것 같은데 뭐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멍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좋아가지고 졸면서도 핵심만 알아듣는 이런 또 그런 테크닉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하여튼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책 보니까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냐면 그 팔레스틴 농사라면 성공률이 한 30% 된대. 30%. 그러니까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이게 70%는 다 그냥 실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 성공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30%만 성공해도 이거 엄청난 성공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금방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 초년생들 보면은 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나도 그랬지. 나도 옛날에는 나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이 열매가 이것밖에 없어. 에? 또 어떨 때는 막 잘 되면 신나가지고 또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신흥동에서 제가 개척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에? 그때 나도 30대니까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그냥 몰고 다니고, 그때 제가 그 비디오 보여준다고 꼬셔가지고 말이지. 그 첫 번째 애들이 영미하고 그런 애들 아닙니까? 그 영미는 지금도 참 때 되면 전화해서 저에게 감사하고 또 이래 참. 그 아무나 그러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 그 애들 따라와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시간 지나면서 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그러나 그런 중에 30%만 성공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0%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서 금방 안 되고 뭐 다 성공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볼 때 예수님도 실패를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지.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닌 거야.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쪽쪽 다 성공합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응? 그 중에 30%만 성공해도 잘 되는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중에 한 10%만 성공해도 그거 훌륭한 거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사하고 그쪽 팔레스틴 농사가 틀린 거야. 그게 농사법이 틀린 거야. 그러나 비유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 뿌리는 거와 같아가지고,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그거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는다면 그거 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길가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거고, 또 돌밭에 뿌려진 거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가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밭에 뿌려진 거는 마음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마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 이런 거에 이런 사람, 이런 신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길가 같은 성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가면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 계단 내려가면서 다 떨어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충격받아서 다 떨어진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뭐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좀 하면 안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또 막 냉랭하게 변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 그 또 뭐 은혜 받았다고 막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얼마 안 되면 뭐 삐쳐가지고 안색이 싹 변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해.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뭐 그냥 돈 앞에서는 사죽을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정말 믿음 생활 잘, 이런 사람 보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 많다고 정말 그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겠냐 이거야. 응? 대통령 나오는 사람 다 개신교인이야 보면. 응? 국회의원들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 하는 짓을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차라리 하지 말지.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거야. 응? 장로면 다 됩니까 여러분? 요새 또 목사들도 난리더라고. 응? 자기 자리나 지키고 있지만 목사라는 건 자기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 돌보는 게 목사지. 밖에 나가서 폼 잡고 돌아다니는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목자가 뭡니까? 양을 치는 게 목자 아니야. 그러면 교인들 많든 적든 자기 자리에서 성도들 돌보는 게 목사지. 뭐 인기 얻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건 내가 볼 때는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뭐 욕심 권력 그러면 거기 왜 그렇게 개신교인들이 많이 얽혀 있냐고. 응? 그 뭡니까? 이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소리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껍데기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그들이 소수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때 100% 성공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그거 보고 달려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숫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숫자의 현혹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몇 명 모여서 오늘 헌금 얼마야? 하고 숫자에 빠진.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간다. 자꾸 숫자에 매여가지고. 그럼 본질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그 형식적인 데 빠지면은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를 중요시 여겨야지.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한다. 그럼 오늘 얼마 팔았냐. 그것만 생각하고 내용은 생각 안 하면 그 오래 가겠습니까? 당장 숫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건강하게 맛있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게 되는 것이지. 어제도 그 무슨 그 요새 음식 프로 너무 많이 나오잖아. 어느 동네 쭈꾸미 골목인데 옛날에는 그 골목 전체가 다 쭈꾸미 가게였대. 근데 지금은 딱 2개 남았대. 2개. 누가 남았겠어? 응? 맛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만 남았겠지. 응? 이 모든 게 다 그래.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자꾸 거기다 목표를 두고 그러면 내용이 부실해지네. 그러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옳지 않는 방법도 막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좋은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불의 비유도 있죠. 등불은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지. 등불은 높은 데다가 해놔야 이게 확 비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뭔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과도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숨겨도 숨겨질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돼. 이게 사람들한테 전해져야지. 아, 이거 등불 너무 귀한 거니까 숨겨놔야 돼. 그거 숨겨놓다가 불나지. 응? 그 등불은 숨겨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데다 올려놔야지. 내가 볼 때는 그 등불이 뭐냐.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숨길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 나중에 빛이 나게 돼 있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씨 뿌리는 자라나는 씨. 그 씨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씨 뿌려놓고 아 이게 진짜 잘 자라나 해가지고 가서 땅을 다시 파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농사 끝나는 거지 뭐. 심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날 줄로 믿고. 근데 보니까 이게 스스로 자라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도 일단 선포가 되면은 이게 스스로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옆에서 강요 안 해도 강제 안 해도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다면 이거 스스로 자라나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강제로 강요로 안 되는 거예요. 강제하면은 그거 다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큰 것이 된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빛이고 진리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깨달음,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껍데기로 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맞아요. 평생교육. 저는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내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 참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평생교육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요새 보니까 그 내가 저번에 뭐 7세 고시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 이런 강남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유명한 학원을 들어가는데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본다 이거야. 그게 마치 고시와 같다는 거야. 영어, 수학 시험 보는데 그 문제를 서울대 애들한테 풀어보라 하니까 서울대 애들도 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거를 7세들한테 한대. 그게 7세 고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자료 찾아보니까 7세 고시만 있는 게 아니고 4세 고시도 있어. 4세 때 유치원 이게 하기도 이게 4세 고시도 있더라고. 그 이런 애들은 왜 그러냐면 이 레벨 테스트 얘가 그 영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테스트 해본다는 거야. 그게 4세 고시야. 이거 미친 나라 아니야 이거? 4세 때 지금 그 앉아서 고시 공부하면 되겠어 이게?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왜 이런 게 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오는 거는 서로 경쟁하고 아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뒤처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쫙쫙쫙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사회가 경쟁사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데서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래서 그 4세 7세 애들에게 그런 고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뒤처지면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응? 거기서 한두 명이나 살아남겠지. 아, 이런 짓을 그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돈 있는 부모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 세상 사회가 잘못됐냐 이게. 응?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우리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이게 스스로 자라고,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커져서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끔 돼 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가야 돼. 그런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35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 우리가 크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저편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편은 어디고 저 건너편은 어디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잖아. 그죠? 예수님이 주로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그 바닷가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늘 활동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이걸 중앙으로 딱 중심으로 나누면은 가버나움은 서쪽이야. 서쪽에 있어. 그리고 그러면 동쪽은 갈릴리 넘어. 우리 5장 1절에 봐봐.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자 이런 말이거든. 응?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서쪽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아. 그리고 동쪽 이 거라사인 지방에는 주로 누가 사냐? 이방인들이 살아. 응? 그래가지고 동쪽에 가면은 데가볼리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데가볼리가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데카가 열 의미하거든. 폴리스가 도시. 10개의 도시야. 10개의 도시. 그럼 이 10개의 도시는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이 개발하면서 그 요단강 건너쪽 동쪽에다가 10개의 신도시를 거기다가 세웠어. 응? 10개의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로마는 군인들 많잖아요. 전쟁 많이 했으니까. 근데 군인으로서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퇴역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쪽에서 살게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응?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살게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데가볼리 그쪽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 응? 그럼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가자 이런 뜻이야. 뭐 하려고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가? 돼지고기 먹으러? 뭐 하러 건너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이방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 방해 요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가려고 그래. 죽게 생겼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장애 요소들을 다 제압하시고 이방인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허무신 분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어.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면은 막 짐승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야? 이방인에게도 가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전해주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허무신 분이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신 분이야,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이방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유대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그 제자들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마음으로 못 받아들였어. 여러분, 모든 경계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꼭 외모만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겠지. 그러나 마음부터 그래 역시 남자 여자는 틀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연중에 무시하고 차별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허무신 분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셨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담을 허무셨다 그랬잖아. 이게 예수님 정신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뭐 경계를 세워놓고 뭐 이거는 안 된다, 이 선은 지켜야 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잖아. 예수님 그거 다 허무신 건데. 여러분도 사람에 대해서 자꾸 경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편견 많고 고집스럽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특히 우리 그 교회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막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에 있는 것이거든. 사랑은 경계를 넘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는 이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야. 경계를 넘어가자 이거야.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행보가 계속 진행돼.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어린아이와 어른들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등한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마음의 경계선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고 차별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